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기 인생을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파서 지갑 속에 넣어두었던 자기 아내의 사진을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 보더니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하고도 살았는데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이번에는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파서 지갑 속에 넣어두었던 남편의 사진을 꺼내서 한참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너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세상에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지를 않아요. 예,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참고 인내하는 삶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참는다라고 하는 거,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예요. 왜냐하면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일들이, 망가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만으로 되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야. 참고 인내하는 그 인간의 노력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튼 링크 레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월트 디즈니랜드를 총 설계 감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의 천재 중에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박사학위 하나 받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10개나 받았어요. 여러분, 보통 평범한 사람이요, 이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생을 공부하면 한 4개 정도의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10개의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미국 행정부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그 월트 디즈니랜드의 모든 설계를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실력자요, 능력자요, 승리자가 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제일 좋은 자동차를 타고 제일 좋은 집에서 세계 유명 대학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써내는데 써내는 책들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것이고 그 황금기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책을 쓰기에 바빴고 이것저것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나가는데 바빴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그를 성공자로 대우해 주니까 우쭐거리면서 인생을 교만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 14살 된 딸이 편지를 남겨놓고 가출을 했어요. 편지에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갈게요. 그리고 가출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딸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그 딸의 시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가정에 좀 더 충실했더라면,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갔더라면 이 아이가 이렇게 자살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분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가는 곳마다 강의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4가지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10개의 박사학위를 받고 교만하게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시 자녀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더라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용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여러분 복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이 불렀던 찬양시예요. 자, 그런데 1절로 2절에 보면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로 2절로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어오면 우리 가정을 설 수 있어. 뭐 자녀 교육을 잘 시키면 우리 가정은 명문 가문으로 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세워 주셔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생, 가정, 그보다 더 큰 나라도, 일개 하나의 큰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셔야 바로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밥을 굶어가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풍성한 식탁을 앞에 놓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봤어도 밥을 굶어가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맞도록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다 아껴가면서 하루 종일 애쓰고 일평생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좀 먹고 살아갈 만한데 몸이 병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한 노력들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몸이 병들어 버렸는데, 몸이 병들어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데,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는데, 늘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 수고와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농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닭을 키우고 오리를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AI가 발생하면요, 그냥 다 폐사시켜 버려요. 다 땅바닥에 묻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닭이며 오리며 키우는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헛수고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절 하반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이 잠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왕이면 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건강의 복을 주시든 물질의 복을 주시든 뭐 자녀의 복을 주시든 뭐 장수의 복을 주시든 이런 복을 주시지, 아니 왜 하필이면 잠의 복을 주실까? 여러분, 사실은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잠의 복이 아마 최고일 거예요. 여러분, 매일 잠 못 자고 눈으로 밤새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잠의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잠의 복이 뭐 그렇게 큰 복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여러분, 마치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서는 감기약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감기에 걸리지 않은 평범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감기약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치 감기약과 같은 그런, 뭐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복처럼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잠의 복을 어떤 불면증 환자에게 필요한 단순한 그런 잠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잠에는 아주 깊은, 아주 영적인 의미가 얘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도록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잠이 보약이에요. 잠을 통해서 휴식을 얻고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이 맞도록 일을 해서 몸은 피곤한데 마음의 걱정, 근심, 불안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의 귀중품을 훔쳐가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강도가 들어와서 내 생명을 도둑질해가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견지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항상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 복된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다음날 눈 뜬다라는 보장 없는 거예요. 밤 사이에 안녕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잠을 잔다. 여러분, 그것은 내 인생의 손해죠. 내 인생의 마이너스죠.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공부하지 않고 자요.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자. 여러분,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찌되었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어찌 보면 마이너스 있다라는 거예요. 손해가 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농사를 내가 짓는다고 생각해. 내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이 밭을 매주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농사를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한데 때를 따라 그 비를 내려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린 것밖에 없어요. 씨를 뿌리고 자고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농사에게만 한정된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가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거 누가 해결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건요,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을 갖고 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갖고 일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고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갖고 공부하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배가 있어요. 하루 종일 노를 져서 가면 노를 안 짓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거리를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만 한번 불어주시면요, 내가 하루 종일 노를 져서 간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힘을 들이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바람에 돛단 배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하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지혜로 여러분 항상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요약하자면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휴식을 주고 평안을 주시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여기서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자녀에 대한 축복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3절로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식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을 왼수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자식을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스케일이 달라요. 여러분 보통 구약에서 보면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기업이에요?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목축할 수 있는 땅, 지파별로 그들에게 분배되어진 땅, 그게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식을 기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땅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는 농사와 목축업이 이게 주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노동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요즘에는 다 기계로 짓지만 옛날에는 다 사람이 일일이 딱 했어요. 그 벼 심는 것부터 그 베는 것부터 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다 합니다. 저는 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놀아본 기억이 없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 일요일만 되면 너무 싫었어요. 일요일만 되면. 그래도 보통 학교 가는 날은 학교 가고 또 쉬는 시간 내서 10분씩 놀잖아요. 초등학생이. 근데 일요일만 되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일을 나가는 거예요. 논으로 밭으로 그 초등학생 그 어린 나이에 그 조그만 애 데리고 일을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지요. 초등학교 때 벌써 몸에 그냥 이게 근육이 다 붙었어요.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아니 내 친구들은 다 옆에 가서 노는데 개울에 가서 수영하고 노는데 저는 맨날 일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일하는 데리고 다니고 시켰어요. 근데 농사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죠. 그 하나의 노동력이 그렇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 어린애마저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 노동력이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동력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견지에서 봤을 때 자식을 많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가문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땅만 있고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땅뿐만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할 자손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들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뭘 약속하신 겁니까?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그 가문의 복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손이 잘 되어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힘 있는 가문, 영향력 있는 그런 가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잘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내가 내 가정의 주인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 그리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은 굳건히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굳건히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느 젊은 집사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저녁을 먹을 시간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너무 화가 나서 저녁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칵 닫아버렸어요. 배가 고픈 남편과 아이들이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남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더니 잠시 뒤에 그 안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 화해를 이루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은요, 부부싸움을 해도 말씀으로 풀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페릭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로마 수색 때의 추격을 피해서 산으로 숨어 들어서 한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굴이 안타깝게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동굴로 들어오면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부탁하는 그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거미가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수색 때는 그 거미줄을 보고 수색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사람도 어떤 동물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벽돌과 쇠문도 거미줄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거미줄도 쇠문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인생 되어질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지혜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지 않은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이게 다른 의미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지 않은 분이 있어요. 인생의 핸들을 아직도 자기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놓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자기만의 성을 쌓다가 무너졌어. 결국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집을 짓고 나면 담을 쌓고 성을 만들어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며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힘만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생각하는 모든 수고들은 결국 성취가 아니라 좌절과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